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 13장서부터 27장은 유다와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시간적으로 본다면 현재와 임박한 미래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미래에 걸쳐 있습니다. 즉 현재적인 경고이면서 동시에 임박한 심판이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벨론입니다.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14장 2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역시 임박한 심판이면서 그 전체적인 배경은 종말론적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한 것 등이 그러합니다. 임박한 종말이라고 할 때는 역사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대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예언이기에 우리는 그저 과거에 실현된 예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심판의 예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왜 바벨론이 첫째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역사적인 당시의 정황으로 본다면 아수르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을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할 때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해서 작은 신생국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점점 강대해지면서 아수르를 위협하고 마침내 아수르를 멸하고 근동의 강자가 되었지만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머지않아 임할 심판을 통해서 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머지않아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와 한계를 무시하고 온갖 강포와 오만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예언의 말씀은 머지않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가 멸망했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바벨론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세상의 극심한 혼돈과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협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그렇게 잔인하고 방자하게 행하던 아수르는 무너졌고 아수르를 대신하여 근동의 강자가 된 바벨론 역시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으며 방자하게 행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도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삼킨 바벨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교만하고 오만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바벨론, 그들도 말씀하신 그대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바벨론에서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도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절망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는 자신들의 무지와 반역적인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그날에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역시 남은 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남은 자로서의 합당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신 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을 행하는 타락한 세상, 악한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게는 준엄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나 택함 받은 남은 자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애쓴 무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기억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말씀 아시죠?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남은 자는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의 남은 자들 역시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요?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없이 높아져 온갖 죄악과 교만을 행하는 바벨론을 멸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벨론의 가치에 무감각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남은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이 본문을 기억했던 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기쁨으로 다들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의 하나님 힘겨운 삶 잘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그런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남은 자로서의 그 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좀 나갑니다.